오늘 전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택하신 자녀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하신 자녀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택하신 자녀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를 복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복받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며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4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으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이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은 이름이 되어서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미 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받은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는 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복받은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복받은 존재가 되어서 매일매일 매 순간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늘 주님 앞에서 받아 누리며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 속에는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모습도 다 버려야 합니다. 항상 비판적이고 매사가 부정적이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모든 복을 다 차단해버리고 어떤 복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염려, 건지 걱정을 내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환난이 번에 축복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은 이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사람의 얼굴 같은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얼굴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영원 불변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고 사람의 마음 변할 때마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랑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올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비결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는 유럽의 관문인데 그곳에 아무런 근거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소아시아로 가는 그 발걸음을 유럽으로 옮겨가시고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 도착하니까 웬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번거롭게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치는 아이 때문에 돈 벌던 주인들이 돈을 못 벌게 되니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나쁜 풍습을 전해서 우리를 갖다 망치게 한다. 그래가지고 재판도 받지 않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얼굴빛을 그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밤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감옥에 비추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손과 발의 것이 다 풀리고 옥문이 활짝 열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절망의 감옥을 주님이 흔들어 버리시고 닫혔던 문들을 다 열어제끼시고 손과 발에 매인 것을 다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러 갔는데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그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들이 사형을 당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외쳤습니다.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자신을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때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로 이 교도소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답답해도 괴로워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영세 수상들이 다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고 아우성입니다. 문 닫은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북적거리던 명동에도 문 닫은 가게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던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게 만들어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한마음 되어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다 이미 이겨냈습니다. 6.25 전쟁의 잿더미가 됐을 때에 국민소득이 1년에 60불이 안 됐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경제 대붕을 이루고 지금 36,000불의 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것입니다. 이 잠깐 환란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너는 내 것이라 책하여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북녘 땅에는 2,500만 우리 동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절망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몰래 예배를 드려가는 붙잡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긴 고난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북한에도 주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주님이여 모든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예수 믿고 북한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하고 또 해도 부족할 터인데 우리들이 등사수고 배부르니까 풍요로워져서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불평이 앞섭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남을 비난하는지 서로 물고 뜯는 일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천의 명한 성도가 하나 되어서 간절히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국민 대통합을 이룰 때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거듭나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출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 우리에게 향하셔서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얼굴 우리를 향해 드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쳐다보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에게 줄을 서서 어떻게 하면 그 눈에 띄어서 좀 추세해볼까 합니다. 재력가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 보시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관심을 가지시면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당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한국이 탄핵 정부를 지나가면서 이 당하는 고난을 누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것이 다 안정되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시편 20편 24절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를 지날 때는 정말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기도굴에 오살리에 올라가서 밤새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같은 대한민국의 기적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 간절한 기도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일하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나서 나태함이 다가오고 영적인 해이가 다가왔을 때에 이것은 시련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처리에만 성도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바로 평안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엇 하나 손에 잡히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만날 때 샬롬, 헤어질 때 샬롬, 그것이 인사입니다. 주님의 평화, 주님의 평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실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면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평안함이 여러분 모두에 넘쳐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평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는 절대 기도의 자리를 뜨지 말고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평안함이 오면 그때부터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우리에게 평안함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주님께서 북한의 문을 열어줘서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고 남북 평화 통일의 날이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절대 긍정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영혼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타일러 도우티라고 하는 한 소년이 소아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영화로 돼서 레터스캇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를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입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 편지를 써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분이 한 분 있는데 한시대 총장을 지낸 오영석 목사님이십니다. 전남 해남 계곡면 사정리의 머슴집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생활 속에 몸도 허약해서 어머니의 걱정이 많았습니다. 집이 어렵다 보니까 초등학교밖에 못 다니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중학교를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집에서 아버지도 도와서 농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부모님 허락도 받지 않고 버스도 없이 버스를 타고 목포로 가갖고 버스가 없어서 버스 기사분에게 야단을 바가지로 먹고 내려서 목포에 있는 유달한 고아원을 찾아가서 나를 좀 여기서 받아주고 중학교 공부를 좀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너는 가족이 있어서 안 된다고 고아원에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목포에 있는 가게마다 물 두리기면서 내 월급 안 받아도 좋으니까 여기서 일할 테니 밤에 야간 중학교로 보내달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게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낙심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40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는데 광주에서 이 간호대학을 다니던 여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성경 말씀도 가르쳐주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고 은혜로운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 선생님 같은 여성분도 공부만 하면 저렇게 큰일 하는데 왜 나는 배우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하고 있나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교회 종지기로 아침 저녁 종을 쳤습니다. 하루는 종이 비틀어져 위로 올라가 바로잡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서 앞이 보이지 않더군요. 한참을 종각에 서 울다가 땅으로 내려와서 종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도 엄청 했지요. 지게를 짊어지고 낮에는 산과들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고 저녁에도 잠이 깊이 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듣지 못할까봐 자다가 깨다가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공부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해도 좋고 굶어도 좋으니 공부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편지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 전상서하고 우체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다 수거해 갖고 가서 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우편물을 이렇게 발송지로 전하다 보니까 주소도 못 없이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앞으로 보낸 편지가 왔어요. 수치인 불명으로 그냥 버려도 되는데 이 소년이 쓴 편지 내용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담긴 것 같아서 우체국장에게 갖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 어떤 한 소년이 하나님 전상서라고 편지를 여기 보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해나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이셨는데 그 편지를 담임 목사인 이준모 목사님께 전달했습니다. 이준모 목사님이 편지를 열어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얘를 우리 고아원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먹고 자기 하면서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떠나 이 교세원 등대원이라는 곳에 살면서 중학교 해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신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마친 다음에 스위스 바젤대학교까지 가서 유학을 하고 박사까지 받고 돌아와서 모교인 한신대학에서 총장까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죠. 예. 또 오늘 제 설교 듣고 하나님 전상사라고 막 쓸지 모르겠네. 그는 기도를 통해 이런 기적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린 저의 기도를 듣고 제 편지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답하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6일 날 등대원 출신 오영석 목사님이 70주년 등대원 행사에 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하는 장면이 영상에 떠 있습니다. 이 등대원에서 1000명이 넘는
그 아들을 버려진 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저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냈습니다. 이곳에 가서 본인이 나도 여기서 자라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박사도 받고 총장도 돼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다고 간증을 할 때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굴을 비추사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